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도 바울은요, 그동안 우리가 보았듯이 두로의 제자들과 또 아가보의 선지자와 또 빌립의 그 가족들의 만류와 또 눈물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는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기도하며 또 간절히 가기를 원했던 그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는요, 예루살렘에 가야 할 사명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제 이방의 교회들이 그 십시일반 그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섬기고자 했던 그 준비한 소중한 헌금을 전해주는 것과 더불어서 이방 땅에도 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풍성한 복음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있다, 그 소식을 함께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형제요 또 자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 안에서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모임을 하면서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교회마다 다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요,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그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방 교회가 그들을 돕는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연합이요 또 사랑의 화합이 될까.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요, 그 이방 선교의 대표적 격으로 그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헌금을 전달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우리 모두가 함께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또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실천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죠? 그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인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그 사이에 들어오셔서 자신이 몸소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던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바울은요, 그의 삶으로 예수님을 닮고자 그 예루살렘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그곳에는 결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을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이방 교회를 대표하여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가서 그 이방인들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렇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을 내어주는 것도 아깝지 않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직분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죠? 사실 그에게 유익이 될 만한 일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을 이루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분열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 믿는 성도가 나아가서 화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직분이자 사명인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한번 엄청난 분열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를 떠나시게 되면서 교회 안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세우는 문제로 이제 두 파가 나눠진 거예요. 전에 담임 목사님이 추천해준 그분이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찬성파와, 아니다, 우리가 새로 청빙을 정식으로 준비해서 세워야 된다라는 그 반대파가 정확하게 50대 50으로 나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그렇게 떠나고 그 교회 선임으로 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공석인 상황에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반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찬성파, 반대파. 서로 같이 앉지도 않아요. 그래서 설교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 표정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를 째려보는 눈빛이 당신은 찬성파입니까? 반대파입니까? 저도 그렇게 마음이 힘든데 왜 우리 주님은 그 성도님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드셨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싸우는 게 제일 힘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만약에 싸운 일이 있다, 그럼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어쨌든 그런 가운데 제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 냉랭한 분위기, 그 차가운 분위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이 교회를 제가 감당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그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딱 주신 감동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리더들을 다 모았어요. 그랬더니 반대파의 6명, 찬성파의 6명, 12분이 되더라고요. 이분들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모였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한지 예상대로였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앉는 자리를 제가 동그랗게 만들어놨어요. 서로 보고 앉게. 그리고 제가 말없이 그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가 발을 씻겼습니다. 회적식을 한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한 분 한 분 발을 씻겼습니다. 근데 정말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눈물이 막 나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한 분 한 분 각자 모두 나름대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열정이 많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한 분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의견이 다른 것 때문에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울면서 세족식을 하는데요,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니까. 한 명씩 한 명씩 같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을 다 같이 울었습니다. 다 같이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세족식을 마치고 그렇게 싸우고 큰소리치며 다투었던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요, 서로 안아주며 서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저는 평생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 도끼 어린 눈빛이 정말 순한 양처럼 변하는 그분들의 얼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요, 교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주일이 되었는데 성도들이 서로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이전처럼 앉는 자리가 구분 없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제가 그때 처음 본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날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가족들이 막 찾아옵니다. 어떤 새가족은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교회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한 달 전에 이분이 오셨다면 그 모습을 못 봐서 정말 다행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어떤 목사의 직분보다 권사, 장로,
어떤 집사의 직분보다 위대한 직분임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유대인 중심의 그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방인 중심의 그 이방인 교회들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간 그 사도 바울의 헌신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모든 화목의 은혜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희생의 제물이 필요해요. 희생의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아예요. 자아.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우리의 이기심이에요. 그리고 본질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비본질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헌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그 형제들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제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바울에게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예상치 못한 부탁이었어요. 20절 후반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은요, 바울이 와서 너무 반가운데, 그런데 바울이 왔기 때문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소식이 교회 안에 퍼지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소문을 퍼뜨린 것이에요. 바울이 가르치기를 모세 율법 필요 없다, 틀렸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유대인의 관습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배격했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한 것뿐이지 그들의 전통과 모세 율법이 틀렸다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도 그 배경을 보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격한 교훈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가 유대인을 충동질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율법의 전통에 매여 있었던 바로 그 성숙하지 못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소문은요 과장되기 마련입니다. 말은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부풀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말을 그들이 들었도다. 소문을 통해서 그들이 들었도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들었도다의 단어가 울려 퍼지다라는 뜻인데 원어적인 뜻을 보면 과장되고 와전되어 전해졌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을 무시하거나 배격한 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유대인들이 항상 바울을 공격했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무시했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코지했고 소동을 피웠고 바울을 박해왔잖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상황은 반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바울을 보호해줘야죠.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요 유대인들과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다 소문을 믿고 바울을 오해하면서 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 성도들이요 자신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가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되고 가슴이 아팠을까요? 어쩌면 바울이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소리 들으러 여기까지 왔나?
내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이방 땅에서 이렇게 애써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그런 성의도 모르고 이렇게 나를 오해할 수 있나. 당장 그만두고 내가 뛰쳐나가야 돼.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억울한 소문을 들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보통 소문은요, 좋은 소문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해서 한 여자 성도님을 교회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 성도님이 처음 이제 교회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낯설고 어색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성도님 좀 잘 챙겨달라고. 그런데 소문이 어떻게 난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 그 새 가족으로 오신 그 여성도님과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저렇게 특별히 챙기는 것을 보니까 분명 이상한 관계임이 틀림이 없다. 그냥 심증만 가지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성도님은 적어도 아무 증거 없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죠.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닐 것이다. 증거 있냐? 그런데 그냥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이였대? 일파만파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문이 퍼지는데 결국 결론은요, 그 세 가족 그 여성도님을 시기한 한 권사님의 질투심에서 그 이야기가 헛소문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그때 미국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자신이 당한 그 억울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정말 눈물이 글썽이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닌 것으로 다 드러났는데 처음에 오해하셨던 그 권사님은 사과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 아니면 아니고 아니면 말고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그냥 그 목사님은 상처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목회자니까 그냥 자기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여러 가지 오해와 소문들이 허다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건 성도건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분립개척을 앞두고 이찬수 목사님께서 저희 29명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요, 당신들 마음에 준비되었냐? 오해받을 마음의 준비 미리 해라.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이 저에게 특별히 축복송을 불러줬어요. 당신은 오해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오해받고 있지요. 정말 이렇게, 정말 제가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이렇게 이 노래를 불러줬어요. 이찬수 목사님도 20년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으며 지금까지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목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소문이 무성한지. 그래서 저도요, 이 개척하고 나니까 때로는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 스스로 위로합니다. 가슴에 모으고, 당신은 오해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냥 혼자서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런 소문 저런 소문들이 난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이 식어졌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요, 절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분별의 영을 주시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요, 성령의 충만함에 있지 않고는요, 그냥 모든 삶이 내 중심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사랑이 식어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냥 육신의 자극적인 말들, 가십거리 이런 것에 현혹되고 그냥 뭐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상관없어요. 말로 사람이 아프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5장 11절 말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5장 18절 말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잠언 16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말로 악한 소문이 퍼지는 그곳에 그 입술에는요 불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의 특징 아시죠? 무심코 생각 없이 버린 그 담뱃불이 온 산을 태우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의 통제 아래 있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은요 그냥 불처럼 악한 사단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분별력 없이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온 교회를 태울 수도 있어요. 교회는 지옥불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요 사람의 말과 그런 헛된 소문들에 의해서 맹렬한 불 속에 사로잡히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닮은 은혜로운 말들이 교회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들이 어떤 말이라고요? 은혜로운 말이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요 우리 입에서 그 은혜로운 말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 찬송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의 표현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자신을 오해하고 거짓 소문으로 그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야고보와 장로들은요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예루살em 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으니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향한 그 오해를 풀기 위하여 바울에게 몇 가지를 요청합니다. 우리 함께 23절부터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4명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장면인데 이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그 과정에서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정결 예식의 그 모든 그 예식에 필요한 것들을 다 바울 보고 그 비용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결 예식에 바울도 함께 거기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4명의 머리 깎는 일과 모든 비용들을 바울이 다 대신 내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 일에 참여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바울도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이 오해가 풀리지 않겠냐. 바로 이것이 그들의 대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바울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바울더러 돈을 내라는 거예요. 나시린의 정결 의식에는 큰 비용이 들어가요. 순양 2마리와 암양 1마리, 소재물, 전제물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비용이에요. 4명의 정결 예식을 이 비용을 낸다라는 것은요 상당히 큰 지출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가진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을 헌신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4사람 데리고 정결 의식을 하려면요 정결 예식 기간인 7일 동안 바울 자신도 함께 격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바울이 이런 요구를 받아야 됩니까? 누가 문제예요? 오해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인 거죠. 바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바울이 이 일을 하러 예루살렘까지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새번역 성경으로 사도행전 21장 26절 말씀 시작.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바울은요, 이렇게 무리한 요구, 심한 요구 앞에서도 어떤 대꾸도 안 해요. 어떤 말도 없어요. 그냥 순순히 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엄청난 재물의 그 손해를 감수하였고,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 아까운 그 바울의 삶의 7일이라는 귀한 시간을 아낌없이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비록 오해였어요. 비록 잘못된 소문에 의한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이었지만, 그럴지라도 자신을 오해하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받지 않도록, 이 유대인들이 실족되지 않고 그 영혼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바울은요, 스스로 사람들의 종이 되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요, 자신이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진정으로 예루살렘 그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하나요, 한 몸이며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교회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이처럼 교회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성도들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받는 그 모든 오해와 소문쯤은 받아들이기로 그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 각오로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조금 길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진심입니다. 본질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비본질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용기, 자신의 익숙함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 교회가 서로 화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오해를 받을지라도 나를 두고 일어나는 가짜 소문들, 그 어떤 것들도 그냥 포용하겠다는 그 크고 넓은 바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성도의 모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화목은요,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요,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나의 시간이 소비될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감정적으로 상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의 헌신으로 이 교회가, 그 공동체가, 내가 속한 가정이 주 안에서 화목을 이룰 수 있다면,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면 기꺼이 담대히 주님, 내가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이에요.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바로 그 모습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화목의 열매를 이루어가고,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무리내 그곳에 아름다운 화목의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 맺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니. 화목케 하신 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계획에는요, 이러한 계획들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을 만났을 때 반갑고 그저 좋은 일들만 있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니 반드시 그 안에서 정말 좋은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할 거라 믿었는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찾아갔지만, 그러나 그 성도들은 바울에 대한 오해가 많았어요. 이상한 소문들이 가득했고,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은 바울인데 오히려 바울이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있었던 것을.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결국에는 그 모든 오해를 풀기 위하여 바울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내 자신이 낮아지고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희생 제물이 되는 그 자리가 바로 화목케 되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하여 내 자신을 변화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죠. 주님, 나의 모든 자아와 이기심과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욕망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나를 통하여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화목이 되고 우리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또 내가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가 화목케 하는 그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면, 주님, 내가 기꺼이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그 은혜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알려주시고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모든 자리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 생명물이 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주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아름다운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영혼을 얻는 곳에 하나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상한 영혼, 상처된 영혼, 연약한 영혼이 세워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 자랑하며 하나님 배워가는 주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계획 믿기 때문.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실패하여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예수 안에 난 완전함.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과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주님 참 예수로 사는 삶,
예수를 닮은 삶, 예수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바울이 참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이 그에게 있었고 참 당황스럽고 또 그것이 진실이 아닌 일들이 그 삶의 주위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변명하며 다니기보다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서 세워지고자 바울 스스로가 낮아져서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희생하였던 모습을 또한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이 세상은 우리를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낮아지는 것, 내가 죽는 것, 예수를 닮은 삶인 그것뿐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기로 내 삶을 주 앞에 헌신하며 정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의 그 삶을 다하기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